오늘 이제 하브루타 실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하브루타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어떤 사바띠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국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사바틴의 뭐 절차 뭐 그런 것은 다 저희들은 우리가 굳이 한국 문화에서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장벽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브루타가 어렵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는데 사실은 하브루타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요즘 우리 아이들의 환경 또 문화가 굉장히 소통하는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그 장벽을 깨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고 또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요. 우리 아이들은 소통이 없는 문화에서 태어났고 소통이 없는 문화에서 자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육 환경도 우리 어른들은 어렸을 때 골목이라는 그 아주 좋은 소통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마을이라는 소통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문화들이 교회 안에 또 그대로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다양한 연령층과 소통을 하는 것이 몸에 자연스럽게 습득되어 있지만 지금 아이들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 아이들은 굉장히 모니터, 뭐 태블릿이라든가 PC 뭐 이런 것들 핸드폰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그 전두엽도 활성화가 잘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또 물리적으로 다른 사람, 내 부모님 외에 다른 사람들과 인사하는 것 말고요. 대화를 주고받는 것 정도의 일들을 해본 경험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브루타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소통을 터나가는 것이 굉장히 장벽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토론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빼고 토론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 자체가 안 되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이야기를 활성화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이야기 하라 간다고 해서 아이들이 이야기를 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해결해 나가는 것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 인터넷 줌의 특성상 소그룹을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소그룹을 다 활용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할 줄 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못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다고 해서요. 굉장히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하긴 하지만 일단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과 제가 많은 대화를 나눠봤어요. 한국에 가정예배가 있지만 사실상 가정예배는 거의 뭐 실패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정에도 보면은 아이들은요, 이 가정예배를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만난 아이들 중에서 가정예배가 좋아요 소리를 하는 아이들을 거의 못 만나봤습니다. 대부분 가정예배 하면은요, 약간 엄마 아빠의 꼰대 분위기, 그리고 잔소리, 또 딱딱하고 재미없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른들은 가정예배 하면은 두 가지 심리적 부담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첫 번째는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고요. 두 번째는 시간을 지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늘 어른들은 뭔가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 시간을 아이들보다는 어른이 지키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서 가정예배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교육을 생각하면서 과연 어른들이 무엇을 교육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한 태도를 교육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경 지식을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것인지.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성실함이 있는 진실함이 있는 태도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성실함과 진실함의 태도가 있으면 스스로 성경 말씀에 관심을 가질 것이고 스스로 성경 지식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 것인데 우리는 첫 번째를 너무 간과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브루타 하는 것은 꽤 오래전에 성공을 했는데 가정에서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 하브루타를 하라고 했더니요. 엄마하고 자녀들하고 주로 싸우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잔소리하고 혼내고 또 아이들은 싫어하고
그래서 집에서 하지 말고 교회에 와서 하라고 했더니요. 교회에서는 말로는 안 싸우는데요. 눈빛으로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하고 함께 하지 못하고 다른 엄마들하고 교대 이렇게 바꿔가지고 해봤더니요. 엄마들의 관심은 지금 내 앞에 있는 다른 아이들의 관심보다는요. 내 뒤에 테이블에 있는 내 아이에 대한 관심이 너무 커가지고 하브루타가 잘 안 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근래에 들어와서 이름을 하브루타 홈카페로 바꾸면서 많은 사례들을 가지고 있고 성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참 하브루타 홈카페를 정착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그러면 이 가정 모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easy and fun 모임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쉬워야 돼요. 어려우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브루타가 처음에 소개될 때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 이렇게 소개가 돼가지고요. 질문에 막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질문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어느 강의장을 가든지 간에요. 질문하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질문하지도 않고요. 질문 받지도 않고 그런 문화가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소개가 된 것 같았는데 하브루타가 성공하려면 일상적이고 쉬운 곳으로 흘러가야겠다. 유대인들의 하브루타는 그렇게 우리처럼 막 논술 공부하는 것 같은 그런 공부가 아닌데 왜 한국 하브루타는 자꾸 책상 위에서 하는 공부처럼 되어가는가, 학교 공부처럼 되어가는가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뻔이에요. 재밌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뭐가 있냐면요. 뭐가 재밌냐는 것입니다. 근데 심리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지심리학자가 하시는 말씀이 재미라는 것은 아주 집중했을 때 나타나는 심리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재밌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집중할 때 재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아하는 게임도 주변에 옆에서요, 막 그거 뭐니 질문하고 어떻게 하니 물어보고 막 집중을 못하게 하면요, 아이들이 재미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신경질 내죠. 우리 아내들 드라마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보고 있는데 남편이 와가지고 주인공이 누구냐, 왜 저 사람은 저러냐 자꾸 물어보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성경 말씀에 어떻게 하면 집중하게 만들어 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집중하라고 주입해서는 안 되니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가가 굉장히 저는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집중할 수밖에 없는, 성경을 스스로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저는 하브루타의 성패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교사들한테 참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고수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직접 바꾸려고, 아니, 하수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려고 시도하고 고수는 그 사람이 스스로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환경을 변화시켜준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그런 어떤 정신적, 어떤 물질적 서라운드를 바꿔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데 좋은 어떤 선점의 효과를 누리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 끝에 그럼 이 꼰대가 있는 문화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요. 아이들한테 사회를 시켜봤어요. 그랬더니요. 아이들이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의뢰 어떤 교회 모임이나 가정 모임 하면 어른들이 주도해서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이가 사회를 보고 사회자한테 상당한 권한을 줬더니 아이들이 굉장히 즐겁게 참여하고 재밌어지는 요소들이 생겨나더라고요. 두 번째는 질문 알레르기입니다. 이 질문 알레르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초기에는 질문 카드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 카드를 선택해서 뽑아서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되는 이런 효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가정의 권위가 부재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권위주의는 반대합니다. 그러나 권위는 살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교 가면 우리 한국 지금 학교의 가장 큰 문제는 선생님들의 권위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 들어가면은요, 부모의 권위가 사라졌고 또 교회에 오면은요, 교육자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의 권위가 상실된 것이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권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저는 권위를 순서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식사할 때 아버지가 숟가락 들기 전에는 숟가락 들지 않는 것. 맛있는 게 있으면 어른이 먼저 맛을 본 다음에 아이들이 맛을 보는 것. 이 순서가 저는 권위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순서를 가리키는데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했던 것이 뭐냐면요. 규칙 정하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가 스스로 참여하고 규칙에 맞춰서 어떤 자기가 행동할 수 있는 이런 인격을 이렇게 훈련하게끔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요. 공동체 상실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의 아이들을 보면은요. 부모의 체면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요. 자녀들은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행동했을 때 부모가 어떤 어려움을, 어떤 난처함을 겪을 거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부모님이 교회 장로님인데 아이들이 행동하는 걸 보면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난처하지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거든요. 공동체가 상실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저희는 공동 기도문을 만들었습니다. 기도하라고 한다고 해서 기도 안 하잖아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도 한 번도 기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공동 기도문을 만들고 아버지의 기도 제목이 뭔지, 엄마의 기도 제목이 뭔지, 또 누나의 기도 제목이 뭔지, 동생의 기도 제목이 뭔지를 다 집어넣어서 공동 기도문을 만들고 모임을 할 때마다 그것을 읽고 나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한 사람이 대표 기도하고 그래서 좀 유니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활동들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상당히 지속되면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칙 정하기를 했는데 규칙을 정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규칙을 왜 지켜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요. 그러면 내가 제안한 규칙을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규칙을 제안해서 공동으로 규칙을 정하는 거거든요. 아이들도 내가 제안한 규칙을 왜 필요한지 이 규칙이 지켜졌을 때 가족에게 또 교회 학교라면 친구들에게 분반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고 또 나에게는 어떤 영향이 생기고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또 어떤 문제가 생길지를 스스로 이야기해 보게 함으로 인해서요. 동기부여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조금 규칙을 지키는데 그래도 안 지키더라고요. 왜 안 지킨가 또 아이들하고 물어봤더니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잊어버려요. 규칙을. 그래서 저희들 했던 게 뭐냐면 사진에 있는 것처럼 규칙 팻말을 스스로 만들게 하고 모임을 가질 때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하브루타 모임에서는요. 이 규칙 팻말을 항상 볼 수 있도록 한 가운데 놓고 시작하게 했어요. 한번 처음에 할 때는 읽고 시작하게 하고요. 신명기에도 보면은 이런 시각화 교육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씀을요. 이마에도 또 손목에도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설줄에 또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다 시각화 교육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리마인딩 시켜줄 수 있고 시각화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규칙 정하기를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본래는 좀 규칙 정하기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직접 어떤 규칙이 필요한지를 제안하고 또 그 규칙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내가 직접 말해보는 것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것과는 체감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아, 이런 현상이 생기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됐을 때 정말 이 규칙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시간상 그렇게 할 수도 좀 상황 여건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설명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브루타의 구조는 이렇게 잡아져 있습니다. 시작을 한 다음에 제일 먼저 성경 내용을 파악해야 되겠죠. 성경 줄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좀 더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 성경의 배경은 어떻게 되는지 또 그 등장 인물들의 감정은 어떤 것인지 또 뭐 의도는 무엇인지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목적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면 생활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생활로 연결시키는 게 저는 하브루타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잘 알아도 삶으로 연결이 되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활로 연결시키고 마지막은요. 이야기만 잔뜩 해놓으면 장기 기억력으로 가고 장기 실천으로 가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눈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결론을 한번 맺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하브루타의 큰 구조 맥락은요. 성경 내용을 파악하고 연구하고 생활로 연결하고 종합 정리하는 그런 순서로 하브루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인데요. 이것을 하면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요. 아이들이 성경의 단어의 뜻과 특히 그 뜻뿐만 아니라 개념으로 넘어가면 모른다는 사실을 저희들도 이것을 하고 알았어요. 근데 아이들이 모르는 단어는 정말로 의외로 너무나도 쉬운 단어마저도 아이들은 그 단어의 뜻을 모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사. 이 단어의 뜻을 모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런 뜻을 모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일상에서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창세기를 하는데요. 동산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단어의 뜻을 아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한 가지만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마이크를 좀 켜시고요. 이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서 초등학교 한 3, 4학년이 모를 것 같은 단어. 내가 입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단어. 알 것 같은데 입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단어가 뭔지 한번 이야기해 보실 분 계신가요? 여호와. 예, 여호와. 여호와란 단어를 아이들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그렇죠? 엘로힘과 여호와를 구분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이들은. 또요? 마음에 새기고. 예, 마음에 새기고. 새긴다는 뜻도 아이들이 모르는 아이들이 진짜 많습니다. 실제로 해보면은요. 조금 전에 또 남자분 한 분 더 말씀하셨는데. 유일한. 예, 유일한. 예, 네? 기호. 예, 기호. 8절에 미간. 미간. 그 문설주 이런 거 잘 모르겠죠. 네, 문설주. 예, 어떤 분이 혹시 문설주를 설명해 보실 분 계신가요? 문설주. 네. 문설주 양쪽의 기둥. 예, 양쪽에 기둥하고 위에는요? 인방. 예, 밑에는요? 지방. 예, 아이들 그런 거 모릅니다. 그러니까 문설주라고 해도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문설주에 기록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딘가? 그럼 바깥문은 어디고 안쪽문은 어딜까? 이런 것도 좀 문제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여기서 하나의 제가 하브루타를 몇 년 동안 하고 나서 알았던 건데요. 한 4년 정도, 3, 4년 후에야 제가 알았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처음에 이제 저희 교회가 하브루타를 하면서 하브루타 하는 교회로 좀 알려지다 보니까 안 믿는 분들이 저희 교회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는 사례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오시면 그러거든요.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이지만 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교회입니다. 저희들은 텍스트를 성경 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면 성경 가지고 하브루타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부모가 하브루타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학생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삶의 습관, 태도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인데 부모가 하지도 않는 것을 자녀한테 하라고 하면 자녀가 커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부모가 모범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했어요. 근데 제 속에 속셈은 그게 있었죠. 1년을 하브루타를 열심히 하시면 이분이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요. 의외로 믿음 생긴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하브루타를 계속 토론하고 재밌어하고 즐거워하고 막 너무 오는 것을 좋아했는데도 하브루타 하는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면서 저는 얼마나 힘이 빠지고 지치고 막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무조건 하브루타하고 토론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흘러가는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을 토론한다고 하면은요. 야곱과 에서의 감정을 야곱과 에서의 감정을 아무리 토론해도 신앙 안 생겨요. 그렇지만 에서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야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토론하게 하면은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좋은 요소가 생기고 더 확률이 많아지는 것들이 생겨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마음을 접할 때만이 변화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 하브루타 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하브루타 하면서 신앙인이 되고 세례를 받은 분이 우리가 이번에 월의 세례까지 하면 5번째 세례를 줬거든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게 제일 감사해요. 하브루타 하면서 뭐 아이들이 많아지고 뭐 교회가 부흥하고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정말로 하브루타를 통해서 정말 가족 단위로 구원할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는요, 단어의 뜻만 안다고 이게 신앙으로 가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개념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개념을 아는데 어떻게 아는 것이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 단어는 본래는 성경 단어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본래는 우리나라에 있던 단어들이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히브리어를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바꿨는데 그 개념이 일반 사회적 개념과 성경에서 말한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토론하게 만들라고 스스로 바라보게 만들고 이야기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사랑,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해야지.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음만 생각해요. 감정적인 사랑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한 사랑은요, 온유하고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저는 아이 사랑으로 키우면 된다고 해서요, 얼마나 감정적인 사랑, 잘해주는 사랑, 막 떠받드는 사랑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그렇게 키웠더니요, 사랑이 2가지 사랑이 있다는 것을 몰랐거든요. 받는 사랑이 있고 주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주는 사랑을 훈련시켰어야 되는데 받는 사랑만 잔뜩 경험하게 만들었더니요, 아이가 커서 이기적인 아이로 바뀌었더라고요. 자기밖에 모르더라고요. 아,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의 개념을 배워야만 신앙으로 가는구나. 복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복 하면은 일반 세상에서는요, 뭐 우환이 없는 것, 뭐 아프지 않는 것,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또 뭔가 더 많이 얻는 것, 이것이 복인데 성경에서 말한 복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세계관,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이 되는 것이 복인데 그 복은 던져버리고 기복적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무런 신앙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서요. 정말로 이 단어 하나에도 개념을 일반 개념과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개념을 성도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하게 만들고 찾아가게 만들고 했을 때 신앙으로 생긴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성경을 읽는 것도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성경 읽으면 쭉 읽어요. 그런데 성경만 읽고 나면 아이들이 성경이 무슨 뜻인지를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손가락으로 일일이 짚어가면서 읽게 해야지만 집중할 수 있어요, 성경에. 근데 볼펜으로도 저희들은 못하게 하거든요. 손가락 감각을 만들기 위해서 성경책에 직접 손가락을 대고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읽게 만들고요. 두 번째는 쭉 읽어가 버린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피드백을 받는 질문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내용을 한 토막 한 토막 문단마다 다 이해하고 넘어가게끔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몸으로도 표현도 좀 해보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당신의 문해력이라는 EBS에서 나온 방송 중에 일부분인데요. 정말 이 문해력이 뛰어나게 만드는 그 책 읽기 방법이 소개가 됐습니다. 소리 잘 들리시죠? 네. 모두들 잔뜩 낑겼탔지. 한참에 신나게 달렸지. 햇볕은 쨍쨍했고 자동차는 덜컹거렸고 모두 다 기분이 좋았어. 덜컹덜컹. 안 돼요. 난 너무 어리잖아요. 닭들은 우린 안 돼요. 우린 밀 힘이 없잖아요. 했지. 진원이 뭐라고 할 거야? 뭐라고 대답할 거야? 아저씨가 내려서 차를 좀 밀래? 그럼 진원이 뭐라고 할 거야? 알았다고. 알았다고 할 거야? 알았어요. 내가 차를 밀게요. 그럴 거야? 응. 모두 내려서 차를 밀었어. 이렇게. 닭이 닭도 내려왔다. 토끼도 있고, 그치?
어떻게 물안 좋다고 막 돼지도 나왔나 보다. 돼지, 여기 돼지 아니야? 뭐야? 엄마 이제 퀴즈 내볼게. 엄마가 내는 소리 무슨 소리인지 맞춰보기. 준비됐나요? 응. 초코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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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초코. 얘가 언제 손 펭귄 친구. 기차. 딩동댕. 기차 소리였어요. 그다음 뭐 있을까? 정답. 태풍 소리. 네. 정답. 회오리 소리. 딩동댕. 끝이야? 잘했어요. 사실 이런 과정은 좀 새로워요. 저희 엄마가 읽어줬을 때랑 정말 다른 느낌이에요. 저는 책 딱 끝나잖아요? 빨리 자. 덮으면 빨리 자. 이러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읽을 때 소리도 내주고 중간에 또 질문도 하고 아이가 책 속의 내용에 푹 빠져들 수 있도록 엄마가 잘 유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성경 읽으라고 하면 무조건 읽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읽으면요. 아이들은 내용 파악이 전혀 안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건 이제 저희 교회 유치부, 저희가 이제 유치부라면은 9세, 초등학교 2학년까지 유치부로 보는데요. 만 7세니까요. 유치부 아이들을 하브루타를 가르치는 교재인데, 예를 들어서 저 창세기 이야기를 하면요.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하나님 만드신 게 무엇인지 찾아보게도 만들고요. 중간에 또 교사가 질문을 하게끔 돼 있어요. 책을 다 읽어나 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데 저희가 참 감사했던 건 뭐냐면, 조금 전에 보신 영상은 작년에 EBS에서 이렇게 보여준 영상이고요. 저는 이런 방법으로 벌써 한 6, 7년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책을 읽고 나면 성경을 잘 파악하는 아이들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학교 가면 학교 공부를 또 잘 파악하는 쪽으로 또 흘러가게 됩니다. 파악 능력이니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힌 것을 가르친다면은요, 실제로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용되었을 만한 망치도 한번 준비해서 들어보게 만들고요. 어느 정도 큰 망치로 박았는지, 그리고 뭐 또 조그만 못이 아니라 큰 못이라는 것, 또 어디에 못이 박혔는지 손, 발에 직접 대보게 만듦으로 인해서요, 아이들이 그냥 못 박혔구나 그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더 피부로 느껴볼 수 있게끔 책을 읽는 것이 이런 도구를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하브루타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아이들의 변화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칩니다. 아이들의 변화가 한꺼번에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정말 0.1cm씩 올라옵니다. 근데 그것을 눈치채고 그것을 키워주는 교사가 돼야 되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기준이 없구나, 기준이. 아이들을 관찰하는 기준이 없어서 그렇다는 생각을 갖고 제가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은 잘 파악하고 있는가,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사고가 다른 방향으로 연결되고 확장되는가, 그리고 표현은 어떻게 잘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기타 등등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을 관찰하고 심지어는 교사들한테 보고서까지 써내라겠거든요. 이것에 맞게끔. 내용 파악은 이런 겁니다. 본문 내용을 이해하고 요점 파악하는가, 사람이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요점은 파악할 수 있는가, 또 단어의 뜻과 개념을 잘 파악하는가, 이런 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직접 입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을 알 것 같은데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의 뜻, 명령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가, 하나님의 의도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가가 중심이었어요. 근데 내용 파악을 하면서 저희들이 생긴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어른이 읽으라니까 생각 없이 소리만 내서 읽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아이들은 책을 읽고도, 성경을 읽고도 내용을 몰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고요. 두 번째는 귀에 많이 들어가고 익숙하다 보니까요, 단어의 뜻을 모르는데도 안다고 착각하는 것들이 많았구나.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읽으면서 그 내용을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책을 조금만 문장이 길어지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했던 활동들입니다. 첫 번째는요, 그림 컷을 주고
그 그림 컷에 맞게끔 아이들한테요. 성경을 보고 내용을 그 그림에 맞게끔 집어넣어 보라고 했어요. 서로 이야기해서.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성경 읽으라 한다고 해서 애들이 집중해서 안 읽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는 미션을 던져줬는데 예를 들어서 성경의 내용을 입체로 그대로 한번 표현을 해보라고 하면은 입체로 표현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성경을 찾고 성경을 일일이 다 찾아보고 만들면서 모든 것들이 해결돼요. 또 하나는 뭐 종이 인형극도 괜찮고요. 성경의 스토리를 짧은 글로 만들고 그 안에 성경과 다른 내용을 몇 개 만들어 가지고 틀린 거 찾아내기 하면은요. 아이들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성경 몇 군데 틀렸어요? 그럼 제가 3군데 하면 아이들은 3군데 찾고 더 이상 안 찾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그 성경을 끝까지 잘 파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르겠는데 잊어버렸어. 그러면요. 아이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확인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은 성경을 이게 찾고 나면은 또 입체로 만들고 나면 또 인형극을 하고 나면 성경 내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이런 방법들을 찾았고요. 또 심지어 이런 것도 했습니다. 주사위 가지고 번호 던져 그 번호에 해당되면 퀴즈를 푸는데 그 퀴즈를 누가 만드냐면은요. 아이들이 만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용될 퀴즈를 아이들이 만들게 하면 왜냐하면 답을 다는 것보다 문제를 만들려면은 전체적인 상황이 파악되지 않으면 문제를 만들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게임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은 열심히 문제를 만들다 보면 성경을 다 이해하고요. 또 지난주에 했던 것을 이해했는지 피드백 받고 확인하기 위해서요. 지난주 성경에 나와 있는 관련된 어떤 사진들을 보여주고 생각나는 거 이야기해보게 하면은 아이들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 아이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교사가 확인할 수 있는 문제. 또 인터넷에 있는 성화들 보면은 엉터리 성화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성경 본문과 다른 거 찾아내기 뭐 이런 거 하면은 아이들이 참 많이 달라졌거든요. 혹시 마이크 켜시고요. 그림 중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는 그림 밑에 2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 중에서 성경과 틀린 내용 혹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네, 마이크 옷을 입혀서 보냈는데 여기는 네. 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렇죠. 가죽 옷을 입혀서 보냈는데 가죽을 입지 않고 지금 내보내고 있죠. 이런 모습이 좀 틀린 모습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찾으려면 우리는 성경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쉽게 찾아볼 수도 있는데요. 아이들은 성경을 몰라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 아이들도 내가 교회를 출석하고 있으니까 성경 마음으로는 심리적으로는 크리스찬이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 지식 면에서는 거의 넌 크리스찬과 같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창세기 앞에 조금 알고요. 다윗 이야기 조금 알고 조각조각 알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하나의 그림은 뭐가 틀렸을까요? 저기 선악과를 따먹는 게 저기 하와죠. 그렇죠. 지금 아담이 따고 있죠. 네. 네, 아담은 하와가 준 걸 먹었죠. 이런 네. 것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를 바라보면 아이들이 지난주에 성경을 읽었을 때 어떻게 이해했는지. 왜냐하면 성경을 열심히 읽지만 또 딴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전체는 아니라도 잠깐 딴 생각하면 그 부분을 모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이야기를 한 명 한 명 일 다 들어보면은요 피드백이 됩니다. 또 모르는 아이들도 옆에 아이들이 이야기한 거 듣고 또 자기가 설명해 보다 보면은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방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소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브루타 구조에서 이제 내용 연구로 들어가면은요. 내용을 연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질문을 만들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질문을 만들려면 또 뭐가 필요하냐면 이 내용이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상상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상상하는 힘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발달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아이들은 몰라요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사고 확장을 본문이 줄거리 넘어서까지 영향을 미치는가, 또 본문 상황을 상상하고 감정들을 찾을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 생활과 연결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었는데 사고 확장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첫 번째는 질문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상상하는 힘이 없어서 아이들은 질문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의외로 아이들이 질문을 잘해야 되는데, 엉뚱한 질문이라도 막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질문해봐 하면은요, 질문을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다양한 관점에서 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공감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아이들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아이들이 좀 할 수 있을까 해서 저희들이 찾았던 게 뭐냐면요. 매개체를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정도 예를 들어서 에서가 야곱이 자기 장자권 때문에 아버지에게 축복기도 받았을 때 감정은 어땠을까? 그러면 아이들은요, 화났어요. 끝이에요. 근데 화났다는 것도 내용으로 들어가면 속감정을 보면 여러 가지잖아요. 짜증이 났을 수 있고, 막 너무나도 진절이 났을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단어가 사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단어를 카드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주고 거기서 선택하고 나서 그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게 했더니 훨씬 많은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하게 되고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을 알았어요. 또 자기 생각을 포스트잇에 적어가지고 시각화시키는 것도 좋은 도움이 되고요. 또 사진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입체로 설명하는 것, 만드는 것도요. 상상하게 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림을 그리게 하는 것도 상상하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상상력을 키우는 거 그러지 않습니까? 수평선 하나 그었지만 우리는 그 수평선이지만 그림을 그린 사람이 이미 상상 속에서 그것은 배일 수도 있고 바다일 수도 있고 비행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스로 뭘 만든다 할 때 가위로 자르는 순간 아이들은 머릿속에 어느 정도 상상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 공부에 연결을 시켜서 그림으로 표현하게 만들고 또 입체로 그리게 만들고 또 연극을 하게 만들고 근데 연극은 몸으로 하는 것은 싫어하니까 머리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종이 인형에 그 종이컵에 꽂아 가지고 종이 인형으로 이렇게 하게끔 해봤거든요. 아이들 굉장히 재밌어하고 좋아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하면서 다양한 말을 하면서 상상하게 되는 그렇게 해서 연결시키는 훈련을 시키니까 나중에 아이들이 잘하게 되더라고요. 표현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요. 자신의 생각을 아이들이 표현하는데 어떤 논거를 가지고 표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주장과 근거를 구분하지 못하고 표현하는 아이들. 또 표현했을 때 어느 정도 리액션을 반응을 하는가. 또 이런 것들을 좀 봤는데 사고학장에서 문제점은 뭐냐면요. 표현 능력에서 문제점은 뭐냐면 오타가 나왔네요. 말이 너무 지나치게 없는 아이들. 또 지나치게 말이 많은 아이들. 심지어는 이제 삼천포로 빠진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야기 주제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아이들. 이것도 사실은 표현 능력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주장과 근거를 구분하지 못하는 아이들. 또 적절한 매개체를 어떤 예화라든가 어떤 적절한 매개체를 사용하지 못하는 아이들. 그리고 이제 표현 능력에서 보니까 제일 문제는 뭐였냐면요. 교사들의 문제였습니다. 교사들의 문제 중에서 가장 큰 건 뭐였냐면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설명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가르침 중독이에요. 내가 오늘 이 아이한테 막 인생을 마지막 순간에 가르치는 열정으로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아니면 없다는 마음으로 막 열심히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못 이해하는 것 같으면 더 설명하게 되고 더 열정을 내게 되는데 그것은 아이들은 잔소리로 듣죠. 또 시작이다. 이런 마음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막 엄마니까 아빠니까 교사니까 다그치고 권위로 누르고 그러면 아이들은요. 한결같아요. 반응은. 침묵하는 거예요. 내 부모이면 짜증내고 내 부모가 아니면 침묵하고 방관하고 이런 모습이 반복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표현 능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매개체 사용하는 거 마찬가지고요. 주로 저희들이 사진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창의력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창의력에 가장 도움되는 것은 은유잖아요. 전혀 다른 분야의 것을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내 마음은 호수가 대표적인 것인데 마음과 호수는 전혀 다른 거지만 연결시켰을 때 새로운 표현으로 창의가 되는 것처럼 사진으로 설명을 하게 했더니 아이들이 정말 설명을 잘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말 안 하는 아이들, 말 많은 아이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모래시계 사용했어요.
1분짜리 모래시계 딱 켜놓고 이 모래시계가 다 떨어질 동안 너는 무슨 말이든지 해야 돼. 할 말 없으면 노래라도 불러 했더니 진짜 노래 부르는 아이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시도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늘어나고 표현하게 되고 반복하게 되고 또 말 많이 하는 아이들도 시간 내에 말을 하려다 보니까 자꾸 요약하게 되고 논리 있게 되고 지속했을 때 이런 효과들이 막 늘어나는 것이 보게 되거든요. 또 표현은 두 사람씩 짝을 지어가지고 이 사람하고 짝을 해서 설명했던 것을 또다시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또 짝을 만들어서. 그러면 처음 설명은 조금 어리숙했지만 두 번째 설명은요. 상대방이 했던 좋은 표현들을 내 표현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좀 더 논리적으로 하게 되고 이런 훈련들을 끊임없이 하게 되니까 아이들이 정말 많이 달라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제가 한 가지 좀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가급적이면 카메라를 켜시고 이 말씀에서 질문을 한 10개만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카메라와 마이크를 켜고 해주십시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카메라와 마이크를 켜고 이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성경책 보고 하셔도 되고요. 질문을 10개만 지금부터 만들어 보시는데 저희 교회에 그 질문 학교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아주 쉬운 단계부터 고등 질문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질문을 가르치는 과정이 있는데 초등학교 한 3, 4학년 아이들이 이 과정을 마치면요. 5분 동안에 질문을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이니까 제가 시간을 많이는 못 드리거든요. 한 3분만 드릴 테니까 한번 질문을 10개만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마이크와 가급적이면 화면을 제가 여러분이 질문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켜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질문 만들기가 하브루타는 아니지만 하브루타에 사용되는 중요한 도구니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질문 만들기를 하브루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잠시 내려놓고요. 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하게도요. 뭘 시키면 제가 하브루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야기하는 교육입니다. 질문하는 교육입니다. 스스로 하는 교육입니다 했는데 서로 이야기하는 교육인데 아무도 자기가 한 생각을 다른 사람한테 지금 이야기하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이게 온라인이니까 그렇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시키면요 혼자 숙제하듯이 조용히 하거든요. 그리고 옆에 사람이 볼까 봐 가리는 아이들도 있어요. 질문을 같이 함께 만들면 아마 지구가 망하는가 봐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질문을 만들어서 얘기하라는 뜻입니까? 아니면은 10개를 만들어 가지고 발표하라는 뜻인지. 만드는 과정에서도 서로 이야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3분 시간 주신 줄 알고 3분 동안 하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 3분 동안 열심히 만들었는데. 네, 그렇죠. 이게 우리가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습관이에요. 질문 만들어 가면 지금 서로 의논해서 만들어도 아무런 제약이 없거든요. 이게 뭐 시험 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프라이빗을 요구하는 시간이 아닌데 우리는 이상하게 현장에서도 같이 두 사람 앉혀놓고 질문 만들어 해도요. 각자 만들어요. 어른들도 각자 만들고 있고 아이들도 각자 만들고 있고 제가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두 사람 마주보고 앉아서 해보십시오 하면은요. 그래도 서로 이야기를 안 해요. 이야기하신 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나도 모르게 몸에 배어있는 습관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질문 만들기를 연습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서 꼭 이런 거 합니다. 누구 불러가지고요. 주로 자녀들 부르겠죠. 성경 펴놓고 너 여기서 질문 10개만 만들어봐. 막 이런 거 하거든요.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아이들은 또 생각합니다. 우리 엄마 어디 또 갔다 왔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어디 갔다 오면은 힘들어 하신 거 알죠? 뭐 새로운 것도 하겠구나 하고 생각하는데, 질문하는 것이 하브루타는 아닙니다. 질문에 필요한 것 뿐이죠. 그러니까 오늘 그거 하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대화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습관이 돼야 되는데,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대화하는 것이 몸에 익숙하지 않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전에 내가 가위바위보 한번 했었죠. 이해하는 것과 몸에 익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그래서 훈련과 연습이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온라인이 아니면 여러 가지 실습을 좀 해보고 싶었는데, 온라인이고 또 보니까 너무 많은 분이 들어와 가지고 소회의실을 처음에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소회의실을 사용하지 못해서, 소회의실을 사용하면 막 난리가 날 것 같아요. 막 줌을 나가버리신 분들도 계시고, 저희들 경험상 그렇더라고요. 또 어떻게 들어간지 어떻게 나온지를 몰라가지고 뭐 못 눌러가지고 못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설명으로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뭐 저희들이 8년, 이제 9년 차니까요. 수많은 경험이 있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험들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야기하게 하는 것, 성경을 피드백 받아야 되고요. 서로 이야기해야 되고, 그리고 무조건 하브루타 한다고 신앙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토론해야 될 것을, 이야기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게 만들어야만, 예를 들어서 개념이라든가 하나님의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접하게 만들어야지만 신앙으로 이어갈 수가 있고, 신앙이 이어져야 아이들이 제대로 자기 학교 공부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꿈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성경으로도 해보고 저널로도 해보고 뭐 좋은 스테디셀러 책 갖고도 해보고 별걸 다 해봤지만요,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경이었고, 또 성경 속에서도 무조건 성경 갖고 토론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하는 것이 저는 효과적이다. 안 그러면 다윗의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는요, 이스라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또 중동의 이야기, 책 속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경향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하브루타 하면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부터 하라고 권면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정립되어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신앙으로 오고 다윗의 이야기가 신앙으로 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가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 강의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좀 받겠습니다.